시료를 재생할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작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헤이크로 가. 노래 종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부부와 온 가족에게 꿈과 비전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으니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 가족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있으니 잘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 하은이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 모험을 감행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끈질긴 의지와 성실한 태도로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으며 성장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길게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이죠. 오늘 예배가 2024년도 5월 26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주일 예배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라는 말씀에서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오. 근데 이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고, 두 번째 주제로다가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 속에 가는 안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서 2장의 말씀은 좀 많이 난해하였고,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에 나쁜 거짓 선지자들, 나쁜 마귀 같은 자들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을, 나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 속에서 사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더더욱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분별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그 영안이 흐려져 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와 짝하고 죄에 묻혀 살다 보면은 그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망해가는 과정을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2장 1절의 말씀이 좀 내용이 길기는 한데, 오늘날의 시국과 비추어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오늘날 같은 정치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도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죄악 속에서 죄를 막 저지르며 살아요. 법관들이 죄를 저지르며 살아요. 죄를 조작을 하고 만들고 죄를 씌우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그들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묵인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그 군중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꼬셔요. 우리들을 갖다가 이게 맞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거짓말도 듣다 보면은 진짜 같이 들려요. 들려가지고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도 못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을 해야 할 그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그냥 권력에 아부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혼탁한 우리들의 세상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 매주 촛불 집회가 지금 90몇 차까지 지금 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지켜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들을 짝하고 묵인해주는 바람에 그들의 힘은
끝갈 줄을 모르고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이 시국에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 어저께 너무나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다 착잡하더라고요. 착잡하고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사는 생활은 똑같은데 예? 벌써 베드로 사도는 옛쪽에 2000년 전에 우리들한테 주의하라고 이렇게 경고했구나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들은 항상 이단들은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믿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인한다 그죠. 그들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의 길로 지금 앞당겨가는 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저기 그 유흥성녀를 도와준다고 국힘은 지금 난리를 치고 그들을 뭐 방어하고 하지만 그들은 망해가는 길로다가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진리의 도는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회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랬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호색하는 것, 호색이라는 거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저기 킹 제임스 홈역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호색하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서 망해 들어가는 거나 악독한 일을 하면서 그들이 그를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0.73%로다가 져가지고 그들한테 승복을 하고 그들한테 정권을 내줬지만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0.7%의 73%의 작은 인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들이 이겨가지고 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리의 도를 회방받을 것이요. 이전에 같이 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성남시에서나 도정을 하면서 올바른 일을 한 거를 그걸 들추어내면서 범죄를 찾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면서 말을 맞춰가면서 조작을 하고 검찰들이 300번 400번을 압수수색을 해가면서도 죄를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려니까 힘든 거지. 그러면서도 아직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죄 지은 거는 하나도 문제 삼지도 않고 덮어두면서 죄 없는 사람의 죄는 진리의 도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밝혀내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음해해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이익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그들은 그것을 꿈꿔왔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도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못한 거죠.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치고 그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탐심으로 나가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는 요 부분의 말은 반드시 그는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이 그들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인용을 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범죄의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지요. 나중에 이 범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깨끗이 심판을 하실 때는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해 가지고 죄의 구덩이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그 죄 지은 자, 못된 지은 자, 못된 짓 한 자,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모두 그 구덩이 속에 가두어 둘 때가 오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가 아니고 지금 죄와 우리가 현실이 그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날뛰고 그들이 암흑의 세력으로다가 모해와 조작을 일삼고 지금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붉게 바르게 뜨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묵인해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해 주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2절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고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바울 사도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옛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옛날에 그때도 죄악이 난무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을 멸했다는 거예요. 모조리 멸했다는 거야. 죄를 보고 간망했던 자들까지 묵인했던 자들까지 모조리 멸해갔다는 거야. 의로운 노아의 그 한 가족만 살리셨다는 거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때를 명심하라는 거야. 또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상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벌을 삼으셨으며 또 한 가지 더 예화를 들었죠.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를 보아라 이거야.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뭉쳐져 있고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벌어하고 사람들은 살기 좋고 풍요롭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죄로 너무 뭉쳐져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본보기로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치 아니하며 이거 아닌데 이게 어디로 갔어? 여기는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할 적에 그래도 그 중에서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지만 또 그는 그 악독함을 보고 항상 마음으로다가 회개하며 그 일을
거기에 동참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롭게 보시고 롯은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건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수록 너희들은 죄가 뭔지 죄를 회개하고,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들을 뭐 대적해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건 죄다고 알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알리고, 또 내가 그것을 보았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심판해 주십사하고 의뢰를 할 때 이렇게 롯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죄 속에서 죄를 바라보면서 그냥 묵인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덤덤히 사는 게 아니라,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건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의 불법한 형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롯은 그때 그 불법한 것을 보고 심령이 상해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안 좋았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자는 시험해 보고 그 불구덩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건져낸다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건져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들은 영원한 음부의 세계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은 갇혀 지내게 된다는 거죠. 2장 10절 처리죠. 이게 조금 잘못 누르면 자꾸 위로 올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독한 자들, 죄를 막 짓는 그들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지만 그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떨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이 잘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자들을 회방한대. 지금 오늘날의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바른 정치를 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면은 거기다가 회방을 하고 분열을 시키고 음해하고 엉뚱한 일로다가 유포하면서 그들을 쓰러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들의 작전은 자기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들이 거하는 마귀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의 눈이 죄를 보지를 못하고 죄와 짝하고 죄를 묵인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옳은 사람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고 송사를 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백성, 하나님의 옳은 백성들은 그들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죄와 함께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송사함에 다투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것을 피해가는 재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송사하지를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올바른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은 그 불구덩이를 찾아가지 않고 그들과 거기에 엮이지를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피해 가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것처럼, 불나방이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죄를 이용해서 이성 없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짐승 같아서, 생각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뭐를 알고서는 해방한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방하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거기서 방해하고 공작을 하고 모해를 하고 조작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세상 판세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안다고 하면서, 많은 학식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알지도 못해요. 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덩달아서 남이 모해하면 같이 모해하고, 남이 조작하면 같이 조작하고, 거기에 한패가 돼서 응원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가는 길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멸망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똑똑히 보려는 거죠. 죄를 똑똑히 보려는 거죠. 거기에 조작하고 가담하고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길이 아니면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를 할 때 저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 불의한 자들,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낮에도 연락을 하는데, 낮에도 술 마시고 엉뚱한 짓 하고, 저희들 향락을 위해서, 저희들 놀이를 위해서, 저희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만 찾아가는다는 거죠. 그게 점과 흠이라요. 너희들 몸에 박혀있는 점처럼, 너희들 몸에 난 흠처럼, 그들은 그렇게 파고든다는 거야. 파고들어서 너희들이 재밌게 놀자, 재밌게 지내자 하면서 그들은 불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긴 이 나라 대통령이 지금 대낮에도 술 취하고 밤에도 술 취하고 술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연락을 즐긴대. 그들은 자주 보여서 으쌰으쌰도 하고 남들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불구덩이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들이 온전한 사람들한테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들은 간사한 마음으로 계획을 가져와서 너희들한테 그런 데 초청하고 그런 데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데 가지 말라는 얘기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해서 함께 그렇게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조작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데는 가지를 말라는 거야. 끼지를 말라는 거야. 들지를 말라는 거야. 2장 14절에 보니까 의미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식이고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라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상음인가 상병인가, 그 상병 의배하고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그거를 바르게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우 대령을 갖다가 모해하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그들은 모든 하는 짓들이 의미심이 가득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범죄하기를 쉬지를 않고요. 지금 이때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가지라도 그들이 잘한 거 있으면 박수 쳐주고 싶어. 잘한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그런데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가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 가는지, 무엇이 거꾸로 가는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일본 사람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쳐들어왔고, 옛날에 그한말 때 우리를 36년 동안이나 압박하고 사는 그들을 찬양하고,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 지금도 우리를 호심탄탄 뺏으려고 독도를 뺏으려고 하는 그들을 같이 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이, 얼마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일본을 뭐 하는 거는 막 저 걸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조용해요. 아무도 말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제약이 난무해서 지금 제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마음의 의욕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이미 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올이나 발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지금 세상 권세를 짚고 가는 그 불의한 자들,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모두 멸망받을 곳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갖고 나쁜 짓을 모해하는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올의 아들들이며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참 세상에 불법을 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여기는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말을 할 수 없는 나귀가 말을 한다는 거는 지금 힘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파워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소리예요. 지금 우리의 기존 언론들, 기성 언론들,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들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을 짝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몇몇이 이것은 잘못 가는 길이라고 작은 매체, 조그만 유튜버 운영하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들이 소리짓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작은 매체라고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들리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죄를 아무리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선지자처럼 말하는 걸 갖다가 미쳤다고 하며 금지시켰대요. 말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언론 탄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늘 이게 저 두 번째 주제랬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에는 가면 물이 항상 1년 12달 44초 솟아나야 되는데 샘은 있기는 있는데 물이 없대. 겉은 번지름한데 속이 없대. 그들은 뭔가 말을 하고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A로 거꾸로 가. 나라가 국위가 옛날부터 자꾸 떨어져 가. 옛날보다 못해가.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바람이 부는, 바람도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세게 부는데 거기에 안개가 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볼품없는 거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볼 적에는 그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은 모두가 그냥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갈 길, 그들이 들어갈 길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너희들은 바른 길을 가라는 거죠. 그들과 휩싸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묵인하지 말라는 거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그들은 우리들이 허탄한 자랑으로 말을 토하는데, 그들은 뭐 말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자랑을 하고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 목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실제적으로 까고 들어보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그 미혹된 말들 뿐이라는 거야.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18절을 한번 홈스 설명한 걸 한번 볼게요. 그들은 헛된 것을 부풀려 말하며 잘못하여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들이 겨우 그거를 깨닫고 숨을 몰아쉬면서 헤쳐나와서 이건 제압된 길이다 하고 돌아 나왔는데 또 음란과 유혹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항상 우리를 데려가려고 유혹하고 꼬인다는 거죠.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들이 흔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유를 얘기해. 응? 우리만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자유를 준대. 예? 근데 그들은 멸망하는 종들이니, 그들은 이미 멸망으로 가는 종들이니 너희들이 속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속게 돼가지고 다시 속게 된다면은, 또다시 그들이 정권을 잡게 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한테 지면은, 그들한테 엮이면은, 그들한테 적고를 내주면은, 그들을 묵인해버리면은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힘을 못 쓴다는 거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저희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알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알면서도 그들을 용납해 주게 되고 그들한테 지게 되면은 오늘날의 고통보다 다음 후에 오는 고통은 더 심해진대요. 더 심해진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너희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당장 속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후에 나중에 형편은 더 심해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 저에겐 알미라. 너희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의로운 도를 안 후에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면은 차라리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피터지게 싸우면서 살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그때는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마음이 더 아파진다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의 말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고 못하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22절을 보니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도로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개들이 토악질을 했다가 그걸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아무리 닦아줘도 다시 그 더러운 구정물에 가서 둥글듯이 너희들은 옛날에 죄 속에서 살아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죄 속에서 개처럼 순종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됐고 죄가 뭔지를 아는 너희들인데도 이게 저기 죄를 알고 죄를 지키고 바른 말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묵인을 해요.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옛날에 도로 목욕했다가 씻은 게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무장돼 있더라도 죄악 속에 들어가서 뒹굴고 죄악에서 거기서 같이 흔들어 버리면은 똑같은 구덩이에 빠져서 돌아가게 되면 똑같은 죄 속에서 똑같은 죄인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깨끗했으면 영원히 깨끗함을 지키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흐트러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끌려 들어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간곡히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이렇게 빠져들기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야. 그렇지만 어렵다 해서 힘들다 해서 내가 그 길을 안 가게 되면은 묵인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모두 다 죄 가운데서 도로 토악질을 한 걸 먹는 것 같고 돼지가 다시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도수 진흙에 가서 둥그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 이거야.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베드로 3장 후서 3장 이야기가 또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들이 이 죄악된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현실에 우리들이 봤을 때 아주 거의 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또 삶을 살아봤을 때도 그렇고 지나온 삶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봤을 때도 그래요. 오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178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178장입니다. 헤이 크루바 은혜가 풍성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틀어줘. 다니엘슨 찬송가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을 재생할게요.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왜 저 성경을 내가 저 찬송을 막 듣지? 테이크로 봐. 후렴할 때 테이크로 봐. 계속 불러. 테이크로 봐. 노래 꺼. 내가 오늘 아까 기도도 안 했네. 기도도 안 하는 거네. 잠깐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보면서 우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담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옵시고 우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우리들이 그 악한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들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이 예배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의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기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